이번 시간에는 교회가 얻을 영광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이제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어떤 점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그리스도인들 혹은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유심히 살펴보면 단순히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전부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구원을 받는 게 전부라고 하게 되면 제가 경험하기에는 인간 중심적인 교회가 돼요. 사람을 구원시키는 게 모든 것보다 최우선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은 오히려 뒷전이 되고 성령의 능력이란 것이 보여지지 않고 어떤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수고가 강조가 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이긴 하지만 성경에서는 구원을 전부라고 하지 않고 이제 구원 이상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특히 이제 이 문제는 교회 입장에서는 훨씬 더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구원에 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을 하고 우리가 이제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분명히 말을 하죠. 그렇지만 오늘 다룰 주제는 구원이 아니라 이 교회가 얻게 될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구원보다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배울 주제는 이제 구원 너머에 있는 문제, 이 교회가 알아야 되는 구원보다 더 높이 있는 주제들을 다루고자 하는 거고요. 이 문제를 살피기 위해서 가장 먼저 좀 같이 찾았으면 하는 성경은 요한복음 13장이에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 13장 31절, 32절인데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말하시는 거잖아요.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구원을 받고 우리가 멸망치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광을 얻으셨다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는 지금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영광을 얻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어떤 영광을 얻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영광이 어디서 오느냐, 이 영광의 실체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그것을 오늘 살피고자 하는 겁니다. 이 영광은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이 돼요. 우리가 당연하다시피 여기 보면 오늘은 딱 이 주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들을 좀 많이 가져왔는데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본다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리시기를 원하셨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최대의 순종이었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수고에 대해서 영광을 주신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여기서 가장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성자 하나님이잖아요. 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본질적인 신적인 영광이 원래 있어요. 이 신적인 영광에 덧붙여 인자로서 사람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기 때문에 더 새로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는 거예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항상 여러 가지 예를 들었던 것 같긴 한데
어떤 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왕은 원래 왕인 거죠. 뭐 대부분 옛날에는 이제 왕의 자식이 다시 왕이 되잖아요. 근데 원래 왕이긴 하지만 그 왕이 위대한 업적을 남기면 더 위대한 왕으로서 역사의 이름을 남기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십자가의 못 박히심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는 길을 여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큰 영광과 존귀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셨다는 것이 이제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또한 하나님에게도 영광이 되는 거였어요.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고 또 예수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광,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든 영광이 바로 십자가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우리는 항상 그 영광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뭔지를 우리가 해석하려고 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을 해석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예수님의 영광도 측량할 수 없는데 그 모든 영광이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십자가에서 온다. 그것만을 확실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다고 말했죠. 분명한 영광과 하나님 자신의 의로우심을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줬고 예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영화롭게 되셨다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수님께서 얻으신 영광은 우리가 측량이 불가능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떠한 영광을 얻으셨느냐 우리가 정확히 측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아주 그 중요한 얘기를 또 하나 해주세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준다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내게 주신 영광이라는 것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께 주신 영광이잖아요. 그것을 또한 저희에게 준다라고 말을 해요. 이 저희가 바로 주님을 믿게 될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특히 이제 교회를 좀 지시한다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단지 구원을 얻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교회는 구원을 얻는 게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이 소유하신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지점이 분명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뭐 얼마나 수고를 하느냐, 사람이 뭘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느냐, 이런 거는 이 문제는 전혀 들어올 데가 없어요. 사람이 무엇을 한다 한들 예수님께서 얻으신 영광을 뭘 더하거나 뺄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이 소유하신 영광은 온 세상을 차지하시는 그 영광이기 때문에 사람의 행위가 더하거나 빠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에베소서 1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지금까지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던 부분을 좀 더 여러가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어요. 이것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명확한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에베소서에서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으니 하면서 계속 다른 이야기를 덧붙이죠. 이는 무엇이냐? 쭉 이야기가 나와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우리가 죄사함을 얻은 이유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을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경륜이 있어요. 경륜은 요즘 말로 하면 그냥 쉽게 말하면 시대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시대가 뭐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뜻이에요. 이 단어는 굉장히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상이 주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나요? 우리가 사실은 지금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냐면 세상 사람들은 지금 죄악에 빠져 있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살고 있어요. 그런 시대잖아요, 지금은. 이런 시대는 우리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됐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언젠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대가 되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미래에 대한 예언이죠. 예수님께서 모든 영광의 중심으로 빛이 나고 예수님께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이 주님께 굴복하게 되는 그런 날이 분명히 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이제 영화로운 일이냐, 우리가 그 부분을 생각을 해야만 하는 거죠. 이 주제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주님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냐라는 좀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에게 부모가 있고 어른이 되면 이제 자식이 있다 쳤을 때 부모나 혹은 자식이 큰일을 하면은 우리가 같이 자랑스러운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께 사로잡힐수록 이 말은 더 큰 힘을 갖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우주의 주인이 된다는 것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주님과 가깝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가깝다면 주님이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실 것인가는 그 자체로 우리에게 굉장히 벅차고 마음을 사로잡는 주제가 될 거예요, 분명히. 왜냐? 또한 주님께서 그렇게 영광을 얻으실 때 우리가 또한 그 안에서 함께 기업을 얻을 거라고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죄사함을 얻은 결과가 뭐예요? 죄사함을 얻은 결과는 우리에게 어떠한 지식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어떤 지식을 알게 해주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다는 지식을 알게 해주는 거고, 또한 우리 교회가 이 영광에 함께 참여한다는 지식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알게 되냐?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이 전부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전부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한테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으셨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만물을 그 아래 복종하게 하세요. 모든 영광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복종하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게 된다는 말에 좀 더 쉬운 어떤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죠. 모든 것이 주님 아래 복종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지금처럼 세상이 다들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갈망을 쫓아 살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다 허무하고 가치 없다는 것이 완벽하게 드러나게 될 거고, 사람들은 육신을 벗게 될 것이고, 모든 영광이 주님 안에서 영원히 빛나게 될 거고, 그때 교회가 함께 그 자리에서 빛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찾아오게 될 거죠, 분명히. 그리고 이제 그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죠, 예수님의 발 아래. 근데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를 주셨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이런 뜻이에요. 세상이 이렇게 있어요. 세상이 있는데 세상 위에 이렇게 만물 위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 교회의 머리로서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사실 굉장히 낮은 존재로 살고 있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뭐 굉장한 힘이 있거나 굉장한 능력이나 뭐 뛰어난 뭐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우리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로 인생을 살고 있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그날이 오면 온 세상에 위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의 위치를 얻게 될 거예요. 왜냐? 우리가 무언가 나은 인간이 되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그의 몸이기 때문에. 아무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것들은 아직은 완벽하게 성취되지 않았어요. 지금은 아직 세상이 자기 뜻대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예언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어요.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영광을 얻었지만 아직 세상에서 그 영광이 드러나진 않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분명히 아까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만 아직은, 지금은 우리가 아직 만물이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는 못한다고 말을 해요. 지금은 그래서 어떤 시대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장차 성취될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또한 같이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는 땅에서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뭐 죽거나 세상을 떠나거나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아직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기다리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주님은 하늘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주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거기서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이게 지금 우리의 입장이에요. 우리는 세상이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는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세상이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찰 때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사모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시야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어주고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가장 큰 것이 됐을 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아주 작은 것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길 바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너희 마음 눈이 밝혀져서 그 부르심의 소망의 어떠함을 너희가 알고, 그 다음에 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고, 그 다음에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분명히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히 죄사함을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게 하는 그런 눈과 그 기업을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이해, 감각을 함께 주시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목적을 우리가 함께 알고 동행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단지 구원받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인치심을 받은 건 뭐가 돼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장차 얻게 될 기업을 가르치는 존재예요. 이 성령이 어떤 존재인지를 저는 현대교회에서 가장 많이 잃어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과거의 교회들도 이 성령의 주제, 성령이라는 존재가 어떠한 곳에서 가장 많이 드러나고 있는지 많이 선명하진 않아요. 우리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은사를 발휘하고 이런 거를 되게 바라잖아요. 근데 성령님께서 가장 많이 알려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기업의 보증이로서 우리가 장차 얻게 될 영광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에베소서 혹은 이 교회가 얻는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도가 부족하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별로 없다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게 에베소서의 목적이에요. 저는 지금 에베소서 1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이 모든 영광들에 대해서 요한복음이나 로마서를 약간 같이 좀 보여드렸어요. 이제 에베소서의 목적은 이런 거예요. 결국은 이사야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저는 에베소서가 이런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에베소서는 우리가 얻게 될 지극히 큰 영광의 풍성함을 말을 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모든 영광에 함께 참여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 영광이 아주 선명해 보이는 사람이라면은 선명해 보이면 보일수록 아마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작아 보일 거예요. 그게 고명한 자들이에요. 높은 곳에 위대한 것들에, 중요한 것들에 마음을 쏟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가볍게 포기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는 우리가 과연 무엇을 보며 살아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영광에 대한, 교회가 얻게 될 영광에 대한 주제는 일단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